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을 주입하냐면 너의 인생은 누구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주인이 돼서 너의 의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치,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인맥도 쌓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교회 안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교회도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대로 우리도 반복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 문제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지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고린도의 문제들을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보기에 근사하고 세련되고 당시에 막 유행하고 있던 그 헬라의 문화들, 헬라의 철학들, 헬라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가 막 나눠집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게바는 바울이죠. 게바파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름이 있는, 좀 유명한 그러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앞장이죠. 3장 이제 앞부분을 보면 교회가 서로 분열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다. 아이의 상태다. 아직 아기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일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앞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파가 나눠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세상의 지혜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3장 뒷부분으로 넘어오는데요. 바울은 분쟁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분당을 짓고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흥분한 이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말투가 좀 답답함,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또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말하기보다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이 일들은 결국에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파당을 일으키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교회의 거룩함 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또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성전을 거룩해 하는 이 하나됨, 성전을 거룩해 하는 이 하나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교회들을 주변에서 좀 많이 봅니다. 모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 왜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이쪽 편 저쪽 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모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생각, 그 주장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하기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침투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생각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혹시 세상의 지혜로 내가 하는 생각은 아닐지 늘 그것을 점검하면서 그 생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다가 얘기하시진 않겠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지금 한 분 한 분 일독 완성했다고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통독해 나아가시고, 혹시라도 잠깐 쉬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년의 반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성경을 통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문제만,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이 최고다,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영어로 좀 바꿔보면 착각하지 마라. 너 제발 좀 착각하지 말아라. 그게 최선이냐? 최선이 아니다. 그건 너의 착각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속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LA 오렌지 카운티에 이민 오실 정도면 더 힘듭니다. 왜요? 더 똑똑하시고 더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가운데 뭔가 터득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드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존심 꺾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나를 꺾어 나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싸움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한번 그냥 상하더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곧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 될 수 있다.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헛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항상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세상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욥기와 시편에 나온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과 지혜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인 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리석은 자, 겸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한 가지 문제 해결책인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지혜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려야 될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은 누가 최고라고? 바울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게바파에 속한 사람은 게바,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만물, 즉 세계, 생명, 사망, 지금, 미래,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너희의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우주 만물의 모든 풍성함을 상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지금 너희는 교회 안에 그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목숨을 걸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지도자들을 자랑하거나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길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이 한 절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바울의 것도 아볼로의 것도 게바의 것도 심지어는 나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거와 은혜와 주권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공식이 지금 성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만물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또한 사람을 자랑하거나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생활의 모든 스케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스케줄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냥 나 살기만 바빴다면, 그냥 똑같은 쳇바퀴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면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를 지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열쇠, 바울을 통해서 그 열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열쇠는 뭐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좀 본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사람 자랑, 세상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 또 사람 자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기보다 오히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나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누구요? 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엄청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깨끗한 그러한 성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